제 개인적으로 K-팝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자주 듣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아합니다. 그 K-팝을 부르고 있는 그 가수들 가운데서 제가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 한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는 아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유라고 하는 그런 가수가 있습니다. 배우로도 활동하기도 하고 그런 가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음악에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그 장르 발라드도 있을 수 있고 댄스도 있을 수 있고 힙합도 있을 수 있고 랩도 있을 수 있고 락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있는데 그 장르를 구분할 때 아이유라고 하는 장르가 있다. 그렇게 평론가들이 이야기할 만큼 탁월한 음악성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대중성을 가지고 있는 가수가 바로 아이유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본명은 이지은입니다. 어릴 때부터 어렵게 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가 어릴 때부터 성숙한 그런 가수였는데 지금도 아마 여자 가수 가운데서는 연간 수익이 1위로 랭크되어 있는 가수가 아마 그 아이유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그래서 아이유의 또 다른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양파라고. 까도 선행과 미담밖에 안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가수인데 그 가수가 15살에 데뷔를 합니다. 15살이면 중학교 2학년입니까? 그때 이제 대중가요계에 이제 데뷔를 하기 시작해서 데뷔 때부터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유가 늘 들었던 말이 뭐냐면 나이가 어린데 참 잘한다 이런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유가 이 말이 자기의 인생의 족쇄가 될 줄 몰랐던 거예요. 어린데 참 잘한다. 이것이 자기에게 족쇄가 왜 됐느냐? 나이는 거부할 수 없는 건데 세월은 거스를 수 없는 건데 어린데 참 잘한다? 근데 내 나이가 커서 성인이 되면 난 잘할 수 있을까? 사람들의 칭찬이 자기에게 족쇄가 되기 시작하고 내가 어리지도 않아도 잘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이제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무대 공포증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무대를 바라보면 막 심장이 떨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앞에서 환호하게 되면 노래를 못 부를 것 같고 막 그런 일들 때문에 굉장히 마음속에 또 정서 속에 지침과 피곤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유가 선택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자. 욕심을 버리는 게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밀려오는 스케줄과 광고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광고도 많이 찍었어요. 그 광고를 다 거부하고 자기 자신의 좀 영적, 정서적 그 밀도를 좀 높이고자 하는 음악에 좀 집중해보자. 나의 음악, 대중적 음악 말고 나의 음악을 좀 만들어보자.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직접 프로듀싱을 하는 그런 이제 시간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슬로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불안하고 근사하게 사느니 초라하더라도 마음 편히 살자였어요. 불안하고 근사하게 살으니 초라하더라도 마음 편하게 살자 그렇게 생각하며 슬럼프를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며 자신의 음악을 계속 만듭니다. 그래서 아이유의 음악을 혹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줄 믿고 아이유는 앨범을 자기 나이대를 가지고 발매를 합니다. 20살의 마지막 앨범, 20대 처음 시작의 앨범 이런 나이 왜 자기가 평생 들었던 데뷔할 때부터 들었던 말이 어린데 참 잘해 그 나이에 대한 세월에 대한 압박감을 던져내기 위해서 나는 나의 23살 앨범을 통해서 내 23살을 아름답게 만들 거야. 내 20대의 마지막 30대의 초반 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음악으로 남길 거야.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상황을 솔직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나이가 20이 아닌데 어떻게 20짜리의 삶을 살 수 있느냐. 내 나이가 30이 됐는데. 그리고 자기는 얘기합니다. 내 나이 40이 되고 50이 돼도 자기는 그런 음악을 할 거다.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상황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포기해야 될 것은 적당하게 또 과감하게 포기하며 중요한 게 뭐예요? 가치 있는 행복, 내가 만족하는 삶,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그렇게 살겠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지금은 뭐든지 밝고 그리고 본인이 여유가 있으니까 모든 것들을 다 살피는 그런 사람으로 대중 앞에 서 있습니다. 사실 아이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주어진 환경에 힘은 다하잖아요.
모두가 다 자신의 삶에 힘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힘을 다하는 것만큼 결과가 잘 나오지 않으니까 무엇을 선물로 받아요? 그것에 대한 자신의 어떤 노력에 대한 대가로 내가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뭘 받냐면 피곤함을 받아요. 지침을 받아요. 번아웃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냥 다 짜증스러운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몸이 지치고 한계가 오는 거죠. 몸의 한계도 오고 마음의 한계도 오게 되니까 자꾸 여유가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 돼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라 예수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인간의 삶의 지침과 피곤에 대하여 성경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전도서 1장 8절인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뭐 할 수 없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뭐가 없고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만물이 뭐해요? 피곤하십니까? 글자도 안 보이십니까? 피곤하신 분들 이걸 읽으시면서 피곤해서 다 깨시고 잠도 번쩍 깨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만물이 뭐 하다고요? 피곤하다. 하나님의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는 모든 피조물은 기본적으로 공통점이 있는데 다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 주차장 옆에 있는 나무도 피곤해요. 벚꽃 좀 피면 거기 앞에서 막 사람들이 와서 프레쉬를 착착착착착착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맨날 병풍이 돼야 돼. 그 일주일 동안에 자기는 그 카메라 안에 들어가는 사진의 포토존으로 있어야 되니까 그 포토존이 되기 위해서 1년 동안 그렇게 노력한 거예요. 그런데 바람 한번 불면 다 날아가요. 얼마나 허망할까 저 벚꽃도.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이 다 피곤한 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피곤과 지침과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무거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본문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이를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피곤한 거는 만물이 다 가지고 있는 피조물의 공통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 피곤해요. 정말 지쳐요. 뭘 해도 되는 게 하나 없어요. 그런데 그 피곤해서 다시 3절 자막 보여주실까요? 피곤해서 그 피곤이 뭘로 이어지는 거예요? 낙심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피곤이 낙심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정서와 영이 피곤해버리면 반드시 뭐가 온다? 낙심의 병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아야 해. 낙심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피곤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피곤이라고 하는 방법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참으신 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 참으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너의 삶의 피곤으로부터 출발하여 낙심의 병으로 이르는 이 질환이 해결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삶의 육적, 영적, 정서적 피곤을 통하여 얻게 되어진 그 낙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을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피곤의 문제가 해결된대요. 그리고 낙심의 문제가 해결된대. 도대체 예수를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해답을 조금 더 살펴보면 저는 이것이 진짜 맞다. 예수를 진짜 생각하면 피곤의 문제가 해결되고 낙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한번 우리 묵별들 생각해 보세요.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우리는 늘 누군가를 혹은 무엇인가를 기억하려고 해요. 추억하려고 해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든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자꾸 생각하고 자꾸 떠올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메라 안에 또 핸드폰 안에 여러 사진들을 왜 찍어 놓으세요? 근데 그거 보세요. 정말 예쁜 곳에 가서 이렇게 찍어 놓고 이렇게 보면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의 기억을 기억하고
그때 여러 가지 소리, 마음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눈에 비춰졌던 것들, 그리고 함께 있었던 사람, 이런 것들을 다 추억하게 되어지면 뭐가 생기죠? 마음속에 평안함이 생기고 뭔가 위로가 생기고, 그렇지, 다시 한번 힘을 내봐야지,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건 아니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를 이렇게 보고 떠올리면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 이렇게 떨쳐버리는. 그런데 반대도 있어요. 반대는 뭘까요? 하나도 안 피곤하고 하나도 안 아픈데 누구를 떠올리면 아프기 시작해요. 너무 기분이 해피한데 누가 떠오르는 순간, 좀 표현 죄송합니다, 기분이 확 잡쳐버리는 거예요. 제발 밥 먹을 때 생각 안 났으면 좋겠어요. 저만 그런 것처럼 저를 보지 마세요. 저보다 더 하시면서 왜 그러세요? 이게 뭐냐면 기억의 능력인 거예요. 기억의 능력, 추억의 힘이에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고 추억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막 힘이 나고 피곤도 해결되지만,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사람을 내가 추억하고 기억하고 떠올리면 거기서 내가 지쳐버리고 꺾이는 것, 이게 기억과 추억이 주는 능력과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너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될 때 뭘 생각하고 뭘 기억해?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기억해. 그러면 예수를 떠올리면 너의 피곤과 지침이 뭘 얻어? 힘을 얻어. 피곤할 수 있어. 예수 믿는다고 안 피곤할 수 없어요. 예수 믿어도 다 한계에 부딪히고 지치고 넘어져요. 피곤할 수 있는데 뭘로는 이어지지 않아요? 낙심으로는 이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곤의 백신인 거예요. 예방 접종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그런 낙심으로 가는 병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예수가 무엇이기에 예수를 기억하면 우리의 지쳐있는 영과 육과 정서가 해결되어지는가? 일단 예수는 이런 분이시죠. 우리의 영과 육과 정서의 피곤과 지침을 몸소 체험하신 분이에요. 왜요?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 당시에 목수는 중노동, 우리로 얘기하면 3D, 누구나 하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그 일. 근데 아버지가 일찍 주의 품에 안겼어요. 가장이 됐어요. 그 목수의 역할을 자기가 다 해서 생계를 다 책임져야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그 현실, 땀을 흘리면 땀에 대한 대가를 받고 무언가 결과가 있어야 더 신이 나고 흥이 나서 뭘 할 텐데,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고 에너지를 쏟아도 자기의 손에 쥐는 게 별로 없어요. 아무리 시간을 늘리고 노력을 해도 건사해야 될 자녀들은 점점 더, 동생들은 점점 더 성장해 가니까 돈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자기는 뼈 빠지게 일을 하는데 자신의 손에 쥐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이 육의 한계를 체험하셨어요. 그리고 정서의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대요.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들인데, 그 죄인이 뭐냐면 이같이 자기에게 무슨 일을 말했다? 거역한 일을 참았다. 거역이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말하면 꼭 딴지를 거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근데요, 저기요, 법이요, 그러면서 자꾸 딴지를 거는, 발목을 자꾸 잡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계속 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비판하고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네가 무슨 메시아냐, 그런 모든 부정적인 말들, 이제는 인신공격을 나아가서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덤비려고 하는 그 일들 속에 영이 무너지는 거예요. 정서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고 고통받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셨어요. 모른 척하지 않으셨어요. 함께 우셨어요. 함께 가슴 아파하셨어요. 사랑하는 이가 아파하고, 사랑하는 이가 힘들어하고, 사랑하는 이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현장에 주님은 우셨어요.
그러니 그의 육과 영과 정서가 피곤하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오늘 예수를 기억하라라고 얘기할 때,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 생각하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알라노기조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좀 기억해야 돼요. 단지 그냥 생각하라니까 떠올리라구나 그 뜻이 아니고, 이 원래의 뜻은 비교하다, 깊이 묵상하다, 그리고 깊이 생각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를 어려울 때 떠올리라는 게 아니라 예수와 나를 뭐해요?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러셨구나. 주님도 사랑하는 자녀는 없으셨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그 모든 가족들이 계획대로 되지 못했던 그 실패의 자리에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 마음을 생각하고 비교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도 나처럼 힘드셨겠구나. 주님도 나처럼 우셨겠구나. 그럼 주님 내 마음 정말 잘 아시겠다. 뭔가 힘들 때마다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다라고 가슴이 멍이 들 정도로 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러셨다면 내 마음 아시겠다. 또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 그렇지, 주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다면 앞으로도 도우시고 인도하시겠지, 그런 마음속에 있는 확신을 가지고 그 자리에 피곤하지만 낙심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곤하지만 다시 힘을 얻어 하나님의 사람답게 서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는 이런 존재야, 그렇게 선포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서 40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뭐하지 않으신다고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28절,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영원하셔서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지혜와 명철과 계획이 끝이 없으시니까 그 하나님이 29절 우리에게 뭘 주세요? 피곤한 자에게 뭘 주세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뭘 더하세요? 힘을 더하신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피곤한 자에게 능력, 그 능력은 뭐예요? 창조주의 능력,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무능한 자에게도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영과 육과 정서의 피곤과 지침을 경험하고 낙심으로 향해 가고 있는 고속도로 위에 올라가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특세의 넷째 날 시간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낙심되고 무너질 때마다 예수님도 나와 같은 피곤과 지침과 그리고 후회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시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위로를 얻고 그것을 통하여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정도를 가지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더 깊은 의미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는 낙심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는 낙심할 일이 없었다.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뭘 알고 계셨기에?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십자가 위에서도 낙심하지 않으셨고, 채찍을 맞으시면서도 낙심하지 않으셨고,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마음의 무너짐과 억울함을 갖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계셨던 그분이기 때문에 당장의 위기와 고난과 모욕과 치욕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나를 낙심의 지옥으로 이끌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계셨습니다. 맞아도 하늘의 영광이 보였고 고통 가운데 서 있어도 부활의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피곤했지만 낙심을 경험하지 않으셨던 주님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수를 내가 생각하기에 내게도 뭐가 없는 거예요? 낙심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구체적으로 코로나 시간을 지나가면서 많은 이들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답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많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많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자기의 계획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안 된다, 모든 것들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 그렇게 낙심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낙심의 뭐가 되면 안 된다고요? 이유가 되면 안 된다고요. 왜 낙심의 이유가 되면 안 됩니까?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를 생각하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부어짐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사업이 힘들고 내 직장이 힘들고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어려워요. 내 가정이 힘들어요. 내 자녀들의 앞길이 보이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다 낙심할 이유지만 내 영과 육이 정서가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만 가지지만 그것이 낙심으로 이어지지 아니하는 유일한 이유는 낙심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존재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그분이 그 사랑의 품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허다하게 덮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뜻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반드시 그 일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일이 풀어지고 거기에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숨이 부어질 것을 기대하면 피곤해서 낙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피곤하지만 흥이 나는 거예요. 신이 나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 나의 삶의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지치고 어렵고 마음속에 불만 가득 되어지고 나보다 더 못한 애들이 나보다 더 잘난 것처럼 보여지고 나보다 더 나에게 여러 가지 힘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걸 보면 마음이 꺾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주님. 나에겐 주님이 계시네. 내 오늘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얼굴에 피곤이 가득하고 내 마음 가운데 지치면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육을 가지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순간 그 육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영도 지치고 정서도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한다고 아무리 해보세요. 그 영과 정서가 회복이 되나? 안 될 거예요. 뭐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를 생각하게 되어지는 순간 내 삶이 갑자기 벌건 저 들녘 가운데 허수아비처럼 힘을 척 가리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어느 순간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얘가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내 삶의 영적인 기쁨의 세포가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 피부는 노화되고 세월에 의해서 내가 죽을지 모르지만 내 영혼과 정서의 세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춤을 추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무별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적의 능력, 피곤하지만 낙심으로 가지 아니하고 내 영과 내 삶이 춤출 수 있는, 기뻐 춤출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까요? 이걸 알아야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완전히 장착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고요하고 조용한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깊이 생각할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느냐? 바쁘고 힘들지만 조용히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으로 가지셔야 된다. 하루의 어느 시간, 일주일의 어느 시간 중요한 일을 마치고 난 다음 혼자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간이 너무나 부족해. 정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혼자 조용히 주님 앞에 나를 세워놓고 주님과 나를 비교하고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을 정리해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바빴어. 하루 벌어 하루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강박 속에 있다 보니까 그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공예배 한 번, 그리고 그런 것이 나오면 마치 신앙생활을 다 한 것처럼 교회가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와서 그것도 주님을 독대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의 설교 듣고 찬송 한 번 하고 끝. 그러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은밀한 대화의 시간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 마음이 어떤지 주님 앞에 한 번도 아뢰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지 않아요? 예수가 깊이 생각되지 않죠? 예수가 계속 생각되지 않으니까 뭐예요? 열심히 나와서 특세는 참석하고 있는데 피곤한 거예요. 몸도 피곤해, 마음도 피곤해. 그러니까 결국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다 뭘로 결과가 나요? 낙심이라는 그 열매를 손에 다 쥐고 버겁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어도 어려워도 어느 순간 어느 시간엔 잠시 멈춰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시간과 그 날만큼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주님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거 하루 장사 안 하면 내 망할 것 같은데 주님, 아닙니다. 주님 하루 내가 생각하러 내가 조용히 기도하고 말씀하는 시간, 가족들도 방해하지 아니하고 너 교회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나만의 시간, 그걸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나의 영혼 속에 있는 피곤해 있는 모든 세포를 다 살리셔서 기쁨의 흥으로 춤추게 하시면 다음날 장사문을 열 때 더 고객들과 우리 손님들을 맞이할 때 더 밝은 미소로 더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몇 배의 복을 더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물론 뭐 하루 또 안 열면 큰일 나는 그런 일들은 아니 끝나시고 나서 주님과 관계를 맺으시면 되는 거지. 꼭 끝나시고 나면 TV와 관계를 맺으시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뭐가 나오겠냐고. 영의 피곤은 영으로 풀어야만 합니다. 정서의 지침은 정서로 풀어야만 합니다. 육의 피로야 잘 자면 됩니다만 사람은 육으로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영의 정서 그리고 또 마음의 어떤 흐름들을 잘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나가며 고난주간 한 끼 금식, 생명싸개 금식 이런 것을 통해서 성례교회를 위해서 태신자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지쳐있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는 내가 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무엇을 하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과 나를 비교해보는 거예요. 주님의 메시지를 들어보는 거예요. 주님의 평가를 받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기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주님과의 독대를 통해서 내 영혼의 정서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은 예수를 생각하면 네가 능력을 얻을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자꾸 생각하는 것을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말아요. 사실 피곤하면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도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이 내게 주시는 여러 사인들을, 시그널들을 내가 점검해 보는 거예요. 주일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오늘 특세 말씀이 될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 모임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들려오는 모든 것들, 주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조용히 내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운전을 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밥을 먹으면서 사실 할 수 있어요. 조용히 혼자 앉아 커피 한 잔 마시면서도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내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놓쳤던 부분들을 떠올리면 그게 바로 성령께서 지금 내 영혼에 지쳐있는 세포를 살려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어있는 영혼과 마음의 세포가 살아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는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게 썼습니다만 심포니 교향곡 9번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 심포니 교향곡 9번이라는 게 뭐냐면 베토벤의 교향곡 9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환희의 노래 합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합창이라고 하는 이 합창교향으로 불러지는 이 곡을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 베토벤의 교향곡을 제가 LP판으로 다 모으고 다녔거든요. 베토벤 소나타, 교향곡, 뭐 이런 피아노 협주곡 이런 것들을 모으는 게 제 즐거움이었어요. 그런데 그 용돈 아껴서 그렇게 했던 걸 수련회에 갔다 와서 은혜 받았다고 이제는 이런 음악 안 듣고 찬양만 듣겠다고 내가 그걸 다 때려 부셨네요. 내가 그게 얼마나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러면 그거를 때려 부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럼 그런 음악을 안 들었냐?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단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혹이에요.
신앙은 호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결단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중에서 제가 정말 아꼈던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합창교향곡 가운데 제가 너무 사랑하는 음악이 뭐냐면 1989년도에 12월 25일에 베를린 장벽 붕괴했던 그 날이 있습니다. 그때에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했던, 사람들은 카라한을 최고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번스타인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 번스타인이 지휘를 하면서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많은 뉴욕 필하모니, 런던 심포니, 그다음 드레스덴 뭐 이런 그런 교향악단들을 다 해가지고 거기 그 베를린의 그 장벽 앞에서 합창을 연주해요. 그 LP판을 제가 소장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지금 갖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LP판이 없어요. 그 구하려면 엄청나게 돈이 비싸요. 근데 그걸 들을 때 얼마나 큰 감동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 합창곡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베토벤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모든 사람은 서로 포옹하라. 이것은 온 세상을 위한 입맞춤. 형제여 별의 저편에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으니 억만인들이여 엎드리지 않겠는가? 창조주를 믿는가? 온 세상이여 별들 뒤에 그를 찾으라. 별들이 지는 곳에 그는 있다. 창조주를 믿겠는가? 온 세상이여 별들 뒤에 뭘 찾으라? 그를 찾으라. 별들이 지는 곳에 그는 있다. 그는 누구야?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64장 혹시 아십니까? 기뻐하며 경배하세. 그 찬양이 베토벤의 합창교향곡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베토벤이 이 교향곡을 했을 때가 뭐냐면 1824년이에요. 1824년에 베토벤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것을 초연했을 때 이미 청력을 다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음을 듣지 못하면서 지휘를 하니까 음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도움 주는 사람이 악보의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면 그걸 그냥 따라서 지휘를 하다 보니까 안 맞아요. 근데 공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기립해가지고 환호를 하고 있는데 계속 베토벤은 뒤에 있는 그 청중을 보지 못하고 그 악단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옆에서 함께 이 환희의 송가를 불렀던 알토 가수였던 카놀레이 웅어가 베토벤을 이렇게 돌려 세워주니까 그 환호를 이제 봤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청력을 다 잃었어요. 음악가로서 청력을 잃었다는 것은 내 인생의 사형을 선포받은 거예요. 절망과 낙진의 순간 베토벤은 누구를 기억한 거예요? 별 뒤에 그를 찾으라. 별들이 지는 곳에 그는 있다. 어찌하여 창조주 앞에 엎드리지 않는가?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내니까 합창이라고 하는 교향곡 중에 넘버원 심포니 교향곡을 완성시키고 지금도 교향곡 하면 베토벤 교향곡 9번 이 환희의 송가를 들으면 마음이 웅크웅크거리는 거죠. 낙담과 절망의 자리, 창조주를 기억하고 일어났던 그 사람이 기필한 그 음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며 저는 지금 이 순간 어떤 자리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내 청력이 다 잃어버리고 내 의지가 다 잃어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소유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 인생의 심포니 넘버 9을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새겨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일이 되면 내가 한 거지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없어 그 일을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베토벤의 그 능력과 그 은혜가 간절히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 뭐 하셔야 돼요? 시간을 확보하세요. 무슨 시간? 주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 주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 그러면 우리의 영적 정서적 탈진에서 벗어나 새로운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삶의 항해가, 내 삶의 인생이, 내 삶의 모든 걸음들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거구나. 내 인생의 항로는 그냥 이렇게 가면 가는 거구나.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